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에 올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니라. 내가 산의 뿌리가까지 내려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현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은 요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점점점 힘들고 또 젊은이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지쳐있는 이런 때이고 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알지만 감사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는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요나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침략을 누리고 항상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다시는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멸망시킨 역사적으로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런 원수의 나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망하지 않고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나가 선지자지만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나가 선지자니까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기도했겠어요? 지금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라가 튼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속으로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고소했겠지 않겠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뉴스 보니까 한미일 외무부 장관인가요? 모임이 계획되어 있는데 갑자기 독도 문제 일으켜서 일본이 불참해 버려갖고 깨졌다 그러더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저 일본 쟤들은 뭔지 모르겠다고 좀 팍 가라앉아 버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묵상할 생각은 아닌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생각 드는 것도 자유야. 그러니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는 니느웨가 멸망한다는데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네가 멸망하기 전에 빨리 가서 복음 전해서 회개시켜서 안 망하게 해라. 그러니 자기의 생각과 충돌되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요나가 내가 이 자리를 뜨는 게 좋겠다. 내가 멀리.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것은 정반대 방향이거든. 빨리 가버리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배를 타고 그 배가 유유하게 바닷물을 갈고 다시스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이제 됐다 안심되어서 배 밑창에 갔어요. 야 참이나 이제 실컷 자자. 왜?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그런데 이제 됐어 이제. 그리고 딱 마음 놓으니까 편안하잖아. 그래서 그냥 잠잤는데 그 순간에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배에 누군가가 죄진 사람이 타서 신이 노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 찾아내자.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대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제비를 뽑으니까 꼭 어떻게 잠자고 자는 요나한테 딱 걸린 거예요.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직고하고 나를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리라. 그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풍랑은 더 거세져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은 고래일 것이다 그러던데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가 그때 당시는 지금부터 2500년이 지난 전이니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공룡이 있었던 것처럼. 하여간 그 물고기가 그를 덥석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요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더니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요나의 사건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설을 따라 삼칠 리가 아닌가. 성경에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1891년 2월에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바다에서 고래 사냥을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13m가 되는 큰 향유 고래를
잡기 위해서 사투리를 벌이는 중에 그 선원 중에 한 사람,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실종된 거예요. 근데 그 고래는 이제 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작살 쏘고 막 창 던지잖아요. 그 창을 맞고 작살을 맞고 잡힌 게 아니고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그 어부들은 허탈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그 향유고래가 죽어서 해변으로 떠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고래를 건져다가 이제 내다 팔기 위해서 이제 부이불로 해부를 하는 거예요. 13m가 되니까 엄청 크잖아요. 해부를 하는데 창자 속에서 뭐가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틀 전에 실종되었던 그 바틀리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가 살아나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고래가 삼켰을 때 그 안이 상당히 따뜻했고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기가 있었다. 과학적으로 이 사실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큰 고래 속에는, 고래는 숨을 쉬잖아요. 그 배 안에는 사람이 3일 동안 살 수 있는 공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허구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 일도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 고기배 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은 있습니다 하고 감사했더니 요나가 거기서 기적을 보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요나의 감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할 때 소망의 은혜가 임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가 죽음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뭐 했다고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죽으면 뭐 소원이고 뭐고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니까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내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그에게 살 소망을 준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오면 아무리 절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박한 환경, 어려운 환경, 피치 못한 환경,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소망을 주시냐, 소망.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는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기고 여유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불평하면 여유와 평안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여유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불평의 조건을 요나가 찾자면 한정도 끝도 없어. 고래 뱃속에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불평거리를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감사거리가 어디서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그가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할 때 새 출발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 한 줄기 없는 아주 캄캄한 그 고기 뱃속에서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요나 때문에 그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뭘 먹다가 개미 한 마리가 산채로 쑥 들어갔어. 죽었으면 좋은데 그 개미가 장 속에서 기어다니는 거야. 그거 막 느껴져. 그러면 어떨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래? 여러분이 소화만 좀 안 돼도 막 속이 거부룩하면 막 견디기가 힘들잖아. 근데 살아있는 물체가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니 이 큰 물고기도 얼마나 먹을 걸 제대로 먹어야지 잘못 먹는 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 사람 먹으면 고래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가만히 있겠어요? 속이 불편한데 그래 막 바닷속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다시스로 가던 배에서 지금 물고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토요일 때 보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놨어요. 이게 엄청 빨리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뱃속에서 기도했다니까 무릎 딱 꿇고 주여 뭐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잖아. 근데 여러분 그 고기가 막 속이 불편해서 막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가면 저는 제주도 가는 카페로라는 배가 옛날에 있었다고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옛날엔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배 타고 갔잖아요. 제주도를. 그럼 갈 때 보면 찬물미 아는 사람이 없대. 파도 만나면 막 다
떼굴떼굴 굴르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토하고 다 한 6시간인가 타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타요. 내가 그럴 일이 없잖아. 배에 풍랑만 일어나도 근데 고기는 뭐 배처럼 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고래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요나가 어떻겠냐고 생각을 해봐.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것만 굴르면 계속 다행이야. 물에다가 그래 물 삼키잖아요. 물에다가 그 다음에 소화시키려는 게 소화액도 나왔겠죠.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대로 바다풀이 막 니끼한 바닥을 막 얼굴을 다 가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보통 지옥이 아니에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우린 조금 큰 일만 나면 기도도 안 나와. 정신 나가. 근데 요나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일 요나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못했다고 하면 그 절망 속에서 포기해서 낙심해서 이미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잘못한 일을 자기가 뻔히 알아요. 그래서 배에서 던져질 때 이미 내 잘못 때문에 이 풍랑이 왔고 너희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 거기서 뭐 하겠어?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지. 세리가 마치 하나님 전에 가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서 했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신없는 그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가 깨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절망 속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사고든 그것이 문제든 그것이 실패든 그것이 죽음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불러일으키냐? 소망이 일어나면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새 출발의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함으로 문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문학가죠.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소련 공산정권에 의해서 문서 날조 혐의로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이송되어서 1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 죄수들은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이 고문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 고통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 수용소에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러시아는 소련 되기 전에는 기독교 정교회라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꼽힌 데가 러시아예요. 근데 그때는 안 믿었는데 이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누리채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이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쓰게 되고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방이여 고맙다. 지나간 세월 생각해 보면 고마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내 감방이여 고맙다. 왜? 그 감방이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옥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옥에 개입하시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도 거기서 감사하고 살아났을 때 모든 정적이 사라진 새 총리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출발의 시작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렇게 암흑 같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새 역사를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새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감사할 때 문제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만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감사할 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불순종한 죄, 자기를 자책하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나가 감사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신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요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9절에 하니까 10절에 그 후에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말씀하셔서 토하도록 해서 그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아멘. 감사는 뭐 한다고? 기적을 낳는다고. 이게 여러분이 불평할 환경에 불평한 것은 당연한 것에 불평한 환경에 불평을 하면 불평만 생기고 기적은 없어요. 근데 불평한 환경인데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를 하면 말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감사로 제사, 이 제사라는 말은 감사, 제사, 구약 여러분 알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예배예요. 이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그래요. 이 말을 좀 더 성경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말하면 감사로 찬송하는 자는, 감사로 기도하는 자는, 감사로 헌신하는 자는, 감사로 어떤 일을 하는 자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먼 마음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면 여기에 해당이 돼. 그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기뻐한대.
입이 이렇게 나와서 가면 하나님께 입부터 자르려고 그래. 그래 힘들어. 아예 자르고 감사로 나와야 돼. 그 뭐 환경에는 감사할 게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나올 때는 왜 그분이 구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회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치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감사를 해야 돼. 감사로 그렇게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 환경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당시에 한 나라와 싸우기도 벅차. 근데 세 나라가 연합해 왔으니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너무 두렵고 겁이 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어 왕이. 왕도 나라가 있어야 왕이 있는 거죠. 그죠? 백성이 없는데 대통령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걱정 근심하다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 지금 나라가 위태롭고 어렵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만졌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 그러니까 백성들이 뜻 있는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 15절로 16절을 보면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런 응답을 줘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연합군이 와서 싸울 힘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근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사실은. 왜? 그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니까 너희가 싸울 거 없으니까 너희는 내려가라. 그 말은 노획물 가져와라 그 소리요. 이게 뭐 노획물 있잖아. 그들이 갖고 온 군비,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과제라는 소리야. 내용용으로 보고. 근데 말은 좋은데 그들은 유다를 점령하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창칼 다 준비해서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 없이 내려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죽지. 그냥 내려가래, 그냥 내일. 그럼 내려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내려가면 하나님이 전쟁 안 해주시고, 내려가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 왕이 응답은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상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할까? 그러다가 성가대를 조직해.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내일 내려가라니까 실제로 이제 그들을 앞세우고 군대는 뒤에 있고 예복을 앞세운 성가대가 다 거기서 감사 찬송을 드려요.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그냥 찬송에 뭐 했다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근데 여호수아가 감사할 일이 있어 없어? 지금 망하게 생겼다니까 나라가. 왕 목 잘리게 생겼어. 희망이 하나도 없어. 누구 빼면. 거기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빼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 지금 그렇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들이 우우 달라도 죽이면 다 죽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막 외치고 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라면,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성가대 앞에 조직에서 먼저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칼바지 하려고 그러냐? 이런 아니요, 칼바지지. 아니요. 아마 우리 은혜교회 그러자 그러면 데모와서 이게 나라가 이상하니까 여러분이 먼저 앞서가라면 목사님이 앞서가지고 왜 우리가 먼저 가요? 그건 아니죠. 이럴 것 같아. 근데 뭐 했냐? 다른 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합니다. 뭐 이런 것도 없어. 뭔 말이냐?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는 하나님의 불쌍히 의심과 사랑을 말해요. 그 한마디로 보면 사랑이요.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 큽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그런 거요. 근데 말이 된 환경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 까딱 잘못하면 뒤집히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맞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한 줄 아세요?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러분이 살면서 잘 안 해요. 왜 안 한 줄 알아요? 환경을 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고 뭐 말은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보이지도 않고 어떤 우리 교회에 누가 요즘 몇 주 기도를 받는데 주일날 가서 뭐 입술에 이상한 게 났대요. 근데 뭐 이상한 조직이더라고. 양성 신생물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또 와서 근데 한 2주간 기도해 줬는데 좀 변화가 있냐? 똑같아요. 나도 그러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왔어. 그래서 9시 예배 드리고 좀 변화가 있어? 그랬더니 예, 작아졌어요 이러더라고. 그럼요, 믿고 있으면 없어지겠다. 작아졌으면 이제 역사된 거 아니요. 내가 보면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 본인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좋은 조직의 양성신생물이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근데 뭐 작아지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손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감 없어지지. 우리가 한꺼번에 뭐 뻘딱 모든 일이 일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가 아까도 오늘 본문에 보여 하나님이 소망을 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 기도하면 세기를 여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서 감사하세 찬송하되 막 그랬더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에서 이제 내려온 걸 끝난 게 목숨 잘라버리고 나라는 망하고 이런 절대전명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딱 개입하셨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이기게 하는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진짜 성경은요. 진짜 이게 우리가 깨닫고 보면 왜 안 될까 그런데 우리 다 믿는데 이래.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선지자도 믿어 하나님 말씀한 것도 믿어 다 믿어.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자 이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는 한 하나님 일을 안 해. 그러면 적이 아직 안 쳐들어온다 해도 불안해 안 불안해? 걱정, 근심 일을 해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나라가 그러는데 무슨 사물을 보겠냐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쳐들어오든 안 하든 강내. 하나님께 속했다고 아무래도 시간만 가지 아무 일이 아니라. 근데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여호와께 감사하자는 찬송이 딱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게 딱 감사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걸 여러분이 이게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을 내가 시간표를 맞춰서 감사를 딱 날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딱 움직이신다고. 요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서원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여호와께 내가 감사한 몫으로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고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그런 거예요. 너 빨리 가서 토해야. 그러니까 고기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고기는 불순종을 안 해. 그것도 그냥 토해. 너 저 니느웨 가야 하니까 또 배 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네가 갖다 데려다 줘. 그러고 토했는데 니네 해변이요. 맞죠? 아니 다시에다 토해놨어. 막 거기서 다시 배 타고 가고 또 불평하는 거야. 미치겠네 이렇게. 이왕 토하려면 가까운데 하나님이 알고 그냥 아예 가까운 데다가 너 바로 가라고 시간 전략하려고 그냥 거기다 토해버렸어.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감사하자고 찬송할 때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으로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더니 사자굴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 근데 감사했더니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굴러라고 사람이 잡혔어요. 얼마나 입이 이렇게 나가서 그놈 죽였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자밥도 했는데 불평하고 들어가니까 땅이 떨어지기 전에 싹 뼈를 부셔버렸대. 우리가 불평하고 살면 뼈 부셔지고 감사하고 살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를 낼 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만약에 요나가 있잖아요. 기술이 능력이 있어서 고래 배를 째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와? 수영해서? 어차피 이리 죽으나 거기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이 한방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해도 어디다 토해라 그랬어? 고래가 육지에다 물 토하는 거 봤어? 고래 배 안에서. 여러분 고래도 물 토하는 거 보죠? 아니 TV 보면 그 물에다 휘금 올라오는 거 안 봤어? 한 번도? 바다 안에서 해. 육지에다 안 토해. 근데 요나는요, 하도 괴로우니까 우리말로 재채기 나와서 악 했는데 요나가 혹 나와버렸어요. 성경은 재밌죠. 근데 이게 재밌으라고 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갑갑하고 고기 뱃속 같고 사자굴 같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면 우리가 사업하는 게 다 전쟁 아니야? 응? 이러지도 못하고 갑갑한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탁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곤고한 일 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아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입이 이렇게 나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내 삶에 없어도 구원을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할 것이 내가 뭐 있을까? 없네. 하나도. 생각은 깝깝하네. 그렇지. 그 깝깝한 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 오면 해봐.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전능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에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삶에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도 요나처럼 답답한 일이 있느냐?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구원,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